제 122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오늘의 말씀 시편 122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길고 긴 여정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순례자가 감격에 겨운 나머지 그 기쁨을 노래하고 그에 더하여 예루살렘의 영광과 평강을 기원하는 시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기쁘게 한 것은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이란 다윗이 완성시킨 성소를 의미합니다. 다윗에게 언약궤가 안치된 성소는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곳에 올라가 함께 예배드리자는 말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쁨으로 삼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저마다 기쁨의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목표를 성취함으로 기쁨을 찾기도 합니다. 이렇듯 누군가에게나 삶의 의욕을 주고 활기를 주는 기쁨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쁨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또 어른은 어른으로서 기쁨의 대상을 삼아야 하는 것과 그러지 말아야 할 것에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만일 학생이 세상의 쾌락이나 폭력 같은 것에 마음이 빼앗겨 기쁨을 찾고 있다면 그들의 미래가 또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어른들은 자신들의 성취욕과 목적을 채우기 위해 돈만 밝히고 악한 것으로 유익을 챙기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보다 더 악하고 불안한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가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했던 또 다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인생의 가장 큰 낙수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에서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자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4절 말씀의 다윗은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집을 향해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을 향해 올라가는 분명한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감사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찾을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울려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찬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이며 올바른 예배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욥은 한날의 재산과 자녀들까지 몽땅 잃은 그 처참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실컷 매를 맞고 또 투옥까지 된 상황에서도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도 감사를 잃지 않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편 50장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신실하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제사이며 예배인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과 헌신을 다해 예배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참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끊임없는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헌신뿐만 아니라 감사로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 기쁨으로 받으실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인생을 가장 큰 가치로,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있는 곳에 정말 형식적인 예배자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이 주님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를 주님 종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셔서 주님께 더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준비하시고 또 선포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먼저 귀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힘과 능력을 더하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회복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 목사님이 먼저 은혜로 귀한 말씀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끝까지 주님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의 모든 삶 드리며 주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 또 제자로 예배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